오늘은 벌써 입다에 관한 말씀 3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도 2번이 더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 신앙인들에게는요, 신은 죽었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무신론적 발언으로 인해 오늘까지도 상당한 오해와 지탄을 받고 있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가요, 자신의 저서에서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심리를 관찰하며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권력은 악한 것이다? 아닙니다. 권력은 생명의 근본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권력의 의지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니체가 여기서 언급한 이 의지란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의지는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 그리고 특정 목적의 달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 그리고 생물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능동적인 마음이 작용한 것이 바로 의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한 철학자 니체의 말과 그가 언급한 의지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연관지어 좀 생각해 본다면요,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권력에 대한 이 의지는 은연중에 소극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수동적으로 추구되는 어떤 태도나 기대와 소망이 아니고요, 인간의 뭐예요? 적극적인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의지적인 노력이 투영되고요, 또한 능동적인 마음이 결부되어 발동하게 된 매우 활발한 인간의 내면적 추구가 권력에 대한 바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자주 목격하는 것처럼요, 일반적으로 권력이 부여되는 어떤 명예나 지위의 사람들이요, 왜 그토록 적극적으로, 때로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니체의 생각에 의하면요,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에 사람은요, 이 권력에 대한 의지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의지를 갖고 추구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통 사람이 권력을 가진 상대에 의존하고자 하는 이유 역시 뭐예요? 권력을 가진 그 상대가 나를 살게 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사람의 의지도,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그 의존 또한 모든 것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당사자나 누군가의 권력에 의존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추종자 모두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싶으면 그것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주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력,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 생명의 어떤 존립과 직결된 상황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권력과 권력자들에 대한 그 의지는 더욱더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발동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요, 딱 이런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가운데 주목해야 될 2부류의 대상이 있는데요. 먼저는 바로 권력자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권력자를 얻기 위해, 그에게 의존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나가는 바로 이스라엘을 보고요. 또한 그렇게 권력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간파하고 자신이 얻고자 했던 그 권력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입다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다 같이 본문 10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요,
점점 이스라엘 서편 땅,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편 땅으로 그 기세를 확정하던 암몬 족속이요, 이제 길르앗이란 지역에 싸울 진지를 구축하고요, 그들에 대항한 이스라엘은 어디에 모여 있어요? 미스바에 모여 대치하고 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직접적인 위협의 대상이 되었던 길르앗의 백성들과 방백들, 즉 지도자들 누구 하나 뭐라고 말해요? 서로가 다투듯이 뭐라고 다급하게 말합니까? 자신의 위협을 해소해줄 누굴 찾아요? 권력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합의합니까? 먼저 이 싸움에 나와 자신들을 구해주는 그 사람은 뭐다? 길르앗의 머리가 되게 하리라 라며 그들이 합의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생사를 책임지고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이방 민족의 신들이 먼저였고요, 또한 그들의 이런 우상들을 머리 삼아갔던 오랜 반복된 습관이 점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던 이런 습관화된 과거가요, 결국 오늘의 삶에서 위급한 상황에 마주하자마자 어떻게 반응하게 해요? 이젠 곧장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머리 삼아가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머리라는 단어에 관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머리란 단어는요, 크게 표면적인 의미 하나 하고요,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의미를 가진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선 히브리어 머리는 표면적으로 사람의 머리와 머리카락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의미로는 크게 네 가지를 갖고 있는데, 각각의 의미들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영어와도 굉장히 잘 표현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될 듯 싶어서 이 영어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는데요. 첫째는 무슨 의미냐면, 머리는 최고 혹은 정상을 의미하는 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시작과 혹은 처음을 의미하는 비기닝이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사회나 정치 조직에서 최상위의 직급을 나타내는 chief가 바로 히브리어 머리의 의미고, 마지막으로 어떤 기관이나 조직의 수장을 일컫는 지도자 혹은 대표자를 가리키는 리더의 의미가 바로 히브리어 머리의 의미입니다. 이 네 가지 상징적 의적 표현은요,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의미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길르앗 백성들과 이 방백들이 합의하여 의도했던 머리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여러분, 표면적 의미였겠어요? 아니면 이 네 가지의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였겠습니까? 우리가 알죠. 바로 이 네 가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가진 머리를 원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그들이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누굴 봐요?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입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1절에서 도대체 이 입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기에 그들이 단번에 하나님을 지켜두고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까 얘기하는데, 여러분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어떤 사람? 큰 용사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사기에 보면요, 입다 이전에도 큰 용사라 불려졌던 또 다른 사사 한 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사사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사사 기드온과 지금 사사 입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이야 너는 큰 용사라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라는 인물에게 주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세우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을 사람의 눈에 봤을 때 그들의 눈에 가장 크게 보여졌던 것이 뭡니까? 자신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 그 권력을 가진 자, 바로 큰 용사였던 입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로 삼고자 의도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머리 누구입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닥쳐진 매일의 삶의 자리마다 최고 정점에서 나를 이끌고 있는 그 탑에 있는 존재, 또한 나의 삶의 어려움을 풀어갈 시작과 처음으로 내가 언제나 먼저 찾아가는 그 비기닝은 누구일까? 또한 삶에 마주한 상황들 속에서 최상위의 집권자로 내가 먼저 머리 두는 그 치프, 그리고 내 삶의 고비마다 나를 먼저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 리더자로서 작동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리 삼은 그 상대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된 그 머리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보기에 당장의 내 형편에 어울리는, 맞춰진, 그래서 내가 머리 삼고자 했던 그런 대상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신앙생활의 여정을 좀 돌아보면서요, 점점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앙의 근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은 결국 인생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며 선택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머리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요. 그래서 더없이 명확하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 라고 선포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우리로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추구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머리 삼아 삶을 진행해서 그분이 머리 되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은혜와 축복을 마주하며 살아가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주 하나님을 머리 삼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머리 됐다가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머리 됐다가, 그렇게 양갈래의 정함이 없는 두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반복된 삶의 모습은 언젠가 반드시 민낯을 드러내는데 언제일까요? 상황이 다급하고 사안이 절실하면 절실해질수록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조여오면 조여올수록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았듯이요, 자신의 눈에 들어왔던 큰 힘을 가진 그 입다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 그를 머리 삼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 매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때론 일말의 고민도 없이 내 삶에 권력을 미칠 수 있는, 내 문제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머리 삼아 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사람을 머리 삼는 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의도적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11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먼저 5절 보십시오. 길르앗 장로들, 즉 이 지역의 리더들이요, 입다를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돕에 거주하는 입다를 데려오려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뭡니까?
먼저 자신의 머리 삼을 그 사람을 확정하면 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부탁해요? 입다에게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아까 길르앗 사람들이 뭘 합의했어요? 먼저 싸워주는 사람, 그 사람 머리 삼겠다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장관이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장관의 의미는요, 사실 머리라는 단어보다는 굉장히 격화된 표현인데요. 히브리어 장관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주로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 아니면 작전의 책임자 정도의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 게 바로 장관이에요. 그렇다면 좀 의아하죠. 왜 길르앗 장로들은 최초에 머리를 삼고자 입다에게 찾아갔는데 왜 찾아가서는 되려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본문 전체를 보면요, 입다의 출생 배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 11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길르앗 사람 이 입다는 큰 용사이지만 결국 또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의 아들이라 말해줍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기생이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 입다는 단순히 배다른 형제 아니에요. 심지어 혼외자의 자녀도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요? 몸을 파는 매춘녀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보면요, 입다의 아버지의 친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기업을 잇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길르앗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입다는 도비라는 길르앗 북쪽의 변방 땅에 거주하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용사로 힘이 있었습니다. 또한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가 거주하는 그 독당에서 누가 모였어요? 잡류들, 우리말로 하면 방랑자들이 그들 가운데 모입니다. 한마디로 떠돌이들이 입다의 힘을 주목하며 알아서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다는 가진 힘 외에는, 싸울 줄 아는 그 능력 외에는 여러 면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요소, 다시 말해 문제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도요, 이런 사람 머리로 잡아오면 이 지역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선택에 대한 뭘 안고 가야 돼요?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도 입다를 함부로 처음부터 최고 지도자인 머리로 삼지 못하고요, 당장의 군사적 문제를 타개할 장관으로 삼고자 그런 심리가 발동해서 슬쩍 말을 바꾼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예상과 달리 7절에서 입다가 어떻게 나와요?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어려우니까 왜 나에게 도움 청하냐며 오히려 굉장히 당당하게 입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서둘렀어요. 황급히 슬쩍 단어 하나를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11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여러분 보세요. 장관이었다가 이제 머리가 됩니다. 누가 아쉬우니까요? 내가 아쉬우니까요. 내가 다급하고 절실해지니까 최초 머리 삼고자 했던 그 의미 그대로가 삶 가운데 결정되어 선택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요, 우리에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우리가 삶아갔던 이 머리들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요, 이젠 단순히 여러 머리들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진짜 우리의 삶의 머리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머리들을 삶의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반복하여 습관화되다 보면 우린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머리 되어주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진정한 머리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채 살아온 삶을 오랜 시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머리 삼아 다시 살아가야 되는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의 작은 어려움과 괴로움의 문제를 만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머리 삼는 일에 그 삶에 그 믿음에 익숙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삶에서도 하나님이 머리 되지 못한 그 삶, 다급하고 어려운 큰 일을 만나면 그분 우리 삶 가운데 머리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의 모든 의지를 끌어모아 우리가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식적으로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익숙한 더 반복된 믿음 안에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이제 자신이 머리 될 기회를 붙잡은 입다에 대해서 잠깐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다란 인물은 사람에게 주목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생의 자녀로서 출생신분에 불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입다가 형제들에게 쫓겨날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주는데요, 우리 11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길르앗의 아들들이 배다른 형제 입다의 상태를 구분하는 말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딱 잘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명확하게 구분해요. 뭐라고요? 우리와 너는 달라. 여러분 이것처럼 치명적인 상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배다른 형제 입다는 아버지의 친아들들과는 우리라는 관계성 안에 함께할 수 없었던, 감히 그들과는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해. 너는 우리와 달라. 그러니까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사회에서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될 말이냐면요, 당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머니가 달라도 누구만 같으면 부계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만 같으면 모두가 한 형제로 지낼 수 있었어요. 가업을 잇는 것도, 기업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도 모두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입다는요 그런 존재로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다가 형제들에게 쫓겨날 때 어떻게 쫓겨났다 본문 3절에서 말해주냐면, 입다가 그의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주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형제를 피해야만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에요? 좋은 대접 받으면서 입다가 스스로 나가게 된 거예요? 아니요. 어떤 식으로 나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입다는요 형제들을 정말로 피해야만, 한마디로 형제들을 통하여서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채 그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간 그 땅에서도 뭐예요? 힘으로, 다시 말해 자신의 권력으로 세력을 모으고, 또한 이 세력을 통해서 나름 자수성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눈에 띌 만큼이요. 그래서 뭡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그를 단번에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입다, 그 자신의 힘을, 그 권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길르앗의 일반 주민도 아닌 리더들인 장로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장로들이에요? 아니죠. 입다가 철저히 갑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관 삼으려는 장로들의 요청에 입다는 더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요, 철저히 자기 주도 아래 이제 이 기회를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1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입다가 정말 자신이 먼저 돌아가 싸워주면 내가 너희 머리 되게 할 거야 라며 그들의 제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입다가요, 아주 중요한 말 하나를 슬쩍 얹습니다. 어떤 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 되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입다는요, 자신이 머리 되어 싸워 이기게 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이유로 말하면서요, 슬쩍 뭘 얹어요? 영적인 무게감을, 영적 권위를 그 싸움의 현장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입다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정말 입다가 자신이 싸울 그 모든 삶의 공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겸손한 사람일까? 아니면 자신의 공로에 대한 영적 권위를 슬쩍 덧씌워서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 이상의 성경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입다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입다는 이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이런 영적 권위를 슬쩍 언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입다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은요, 뭡니까? 노골적으로 뭐만 원해요? 머리 되는 것, 다시 한번 권력을 사로잡는 것에만 그는 온전히 목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거듭 그들의 머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장로들에게 뭐예요? 확인받고 또한 그들을 통해 맹세를 바랍니다. 그도 누구까지 끌어들였어요? 하나님 끌어들여서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결국 장로들과 함께 돌아간 입다는 뭘 먼저 원해요? 머리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입다를 머리와 장관으로 삼는 것. 그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요, 누군가 우리를 머리 삼고자 하는 자들도 있기도 하지만 더불어 입다처럼요, 누군가의 앞에 내가 머리 되고자 의도하며 애쓰는 자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머리 되고자 하는 그 삶의 기회가 찾아오면 자신의 머리됨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슬쩍 끼워 넣어서 영적인 권위를 더해가고요, 또한 자신의 권력을 강조하고 강화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심심찮게 하나님이란 단어를 슬쩍 얹어가며 자신의 존재를 혹은 자신이 행하는 사역들을 마치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을 대신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이 머리 행세하기 위해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점점 더요. 특별히 저는 과거 저의 교회 사역의 경험으로 좀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일들은 누구에 의해서, 아쉽게도 목회자들에 의해서 참 많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렇게 스스로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머리 되고자 애쓰는 그 목회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꽤나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런 스스로 머리 되고자 애쓰는 목회자를 추종하는 성도들도 꽤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진짜로 교회에서 머리 역할을 하는 존재, 목회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머리 삼아가야 될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인데 마치 무당에게 하듯이 목회자를 머리 삼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복채를 안겨가듯이 목회자에게 기도받기 위해 물질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들도 참 위험스럽지만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 소수의 그들의 의지, 그 권력을 추구하는 그들의 의지에 화답하는 마치 길르앗의 장로들과 같이 그런 위험천만한 선택을 결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좀 잘 분별해 갈 수 있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누구만 주목하면 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머리 삼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삶의 모든 것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어떤 것도 머리 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자신이 굳이 머리 되고자 애쓰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구 머리 삼으면요? 하나님을 머리 삼으면요. 그래서 성경은 더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머리 삼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 교만하게, 사람 위에 오만하게, 더욱 사람 아래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머리 삼는 삶은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에서 겸손히 삽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때를 타게 하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 말한 사람이고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삶이라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신 전능한 하나님 아래에서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이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삶은 머리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는 항상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신 하나님만이 이기실 것입니다. 이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머리 삼지 않고 당장에 자신의 눈에 힘이 될 만한 그 대상을 바라봤던 이스라엘이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들을 머리 삼은 오랜 습관이 남아있고, 그래서 삶에서 어려움이 절실하면, 괴로움이 다급하면 더욱 하나님이 아닌 내 눈에 당장에 들어온 내 삶에 당장에 힘을 미칠 그 대상을 머리 삼았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끊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머리 삼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정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드러나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의 증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겸손히 능하신 하나님만을 머리 삼아 겸손히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머리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머리가 되고자 애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이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마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은혜가, 그 삶의 영광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삶의 증거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머리 삼아야 됨을 우리가 당당히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삶의 영광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과 능력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